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마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장면을 보면은 백성의 피로 제단과 동일시되었고요. 70인 장로는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70인 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부름을 받아서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신자라면, 언약의 의미를 잘 깨달은 신자라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인 성막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4장과 25장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의 의미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데에서 그 의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 뜻이 25장부터 나온 성막 규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강조하는 것은 성막에 관한 규례입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은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하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반복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재밌게 읽다가 25장부터는 속도가 떨어지고 재미를 잃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가 2번 반복됩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대로 짓는 이야기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재미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정신 차릴 만한 사건이 중간에 있습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영광 가운데 불러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광에 참여할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이해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축일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처럼 사람의 죄는 깊습니다. 이 깊은 죄성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루한 것처럼 보이는 성막에 관한 규례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의 성막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중요한 특징으로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25장에 한번 나오고요. 30장 31장에서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것은 창조의 7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7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막에 관한 이 규례는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막에 관한 규례는 25장부터 31장에 있는데 마지막은 안식일 계명에 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성막은 공간이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35장부터 나오는데 35장 1절로 3절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관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데에서 우리는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여기에서 창조와 구원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어느 지역을 가려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런 것처럼 성막에 관한 것도 한번 전체적인 평면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성막은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가면 뜰이 있는데요. 뜰 한가운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뜰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서쪽으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만 있고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언약궤 하나만 있고 성소에는 지성소 맞은편에 향단 혹은 분향단이 있고 북쪽의 진설병상 맞은편 남쪽에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등대 혹은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 평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는데 그 깊이는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만드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보면은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성막을 이렇게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규례를 먼저 주실 수가 있는데요.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바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나가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24장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백성 전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즐거이 나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것을 받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예물은 7가지입니다. 첫째는 금, 은, 놋과 같은 그러한 금속류들. 둘째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이건 휘장이나 장막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이건 여인들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덮개에 사용하는 건데 그런 가죽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나무들인데 여러 종류가 있어서 조금 어떤 것은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언약궤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도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여호와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금은 드리는 것은 부자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등유나 관유에 드는 향품들, 이 등잔대에서 태워가지고 드렸는데 불을 동물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드렸는데요. 그러한 것. 또 분향단에서 드릴 향, 이것이 여섯 번째이고, 그리고 호마노나 에봇 흉패에 물릴 각종 보석, 12가지 보석이 흉패에 물렸는데요. 거기에 할 보석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7가지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해온 조각목으로요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린 조각목은 지성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가 해온 나무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건 부자가 바친 금으로 싸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그 처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짓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여러 가지 예물로 성소를 짓는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양식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내는데 이제 장막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너무 과다하게 장식하지도 않고 너무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게 백성들이 어려운 형편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따라서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되게 집에서 살 때에는 성전을 지으라 하셨죠. 집을 지었는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성소, 장막으로 지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형편에 맞게 보여주시되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10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끈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예,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궤인데요. 조각목으로 궤를 짓도록 했습니다. 크기는요. 길이가 2규빗 반인데요. 1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45cm 혹은 50cm로 하는데
사람마다 이거 다르듯이 조금 늘 다르기도 한데요. 45cm가 통상적입니다. 45cm로 하면은 2규빗 판은 113cm입니다. 요즘 그 책상들 보면은 높이가 약 70이고요. 길이는 한 120, 보통 120인데 120보다 조금 작은 113cm입니다. 그럼 소박합니다. 113cm고 그 너비는 68cm, 높이도 68c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상들, 아이들 공부하는 그 작은 책상 정도입니다. 어떤 건 90cm짜리도 있는데요. 길이가 120cm 생각하면 됩니다. 120cm, 높이 70cm, 120cm, 너비 70cm 그런 정도의 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 함께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들의 형편에 맞게. 그렇지만 조각목으로 만든 그곳이지만 그것은 또 금으로 쌓아 있습니다. 금으로,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라 했습니다. 금태를 두르는 것은 그 위에 속죄소를 얹기 위해 편할 겁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서 발에 달로 했는데요. 어떤 기구가 있으면 우리도 밑에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전체가 꽉 닿는 것 아니거든요. 아래에 발을 닿고 4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붙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가지고 띄워 놓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옮길 때 언약궤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옮길 때 궤를 들고 그대로 하고 옮기고 난 다음에도 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채를 빼내고 넣고 하면서 손대지 않게. 하나님의 위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지만 소박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금으로 쌓고 사람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속죄소를 두셨는데요.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요.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니까 113cm고요. 너비는 1규빗 반, 68cm입니다. 이것은 언약궤 위에하고 같죠. 그리고 높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에 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두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 때 금을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가지고 속죄소 날개를 덮게 있습니다. 이쪽 끝 저쪽 끝 해가지고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20절 보면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룹인데요. 날개를 이렇게 해서 저쪽하고 닿습니다. 그러면 고개가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높이 펴서 이렇게 하면은 고개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자연스러운 대로 하면은 손을 이렇게 드니까 고개는 위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룹의 얼굴이 서로 마주하되 뒤 돌리지 않고 앞을 보지만 속죄소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럼 고개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숙인 겁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죠? 그룹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스랍들이 날면서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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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 그룹들도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다 덮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속죄소 아래에는 증거궤가 있거든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속죄소 위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속죄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백성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성막 건축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24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너희가 자원해서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보호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진 것 없고 밖에 나가서 조각목이나 해와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너도 나에게 자원해서 바치면서 성막을 짓는데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7가지 종류의 제물을 드리도록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기록에서 생각할 점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막을 이렇게 짓는데 금은 얼마가 필요하고 은은 얼마가 필요하고 토각목은 얼마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다 놓고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너희가 즐거이 참여해라. 나의 영광에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바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용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친히 지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업하는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과 아주 대비가 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각각 어느 정도 분담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하고 아주 대비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 여기에서 출애굽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 것이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데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여기 거하셨다고 번역한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장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은혜와 진리, 참된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을 치셨다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에게서 성막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되는 겁니다. 백성이 자원해서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데 그들이 드리는 마음과 바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핵심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께서 주인 가운데 거하시려면 필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 말씀하셨는데 속죄소라고 이야기한 것을 신약에서는 화목제물로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화목제물, 속죄소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속죄소 위에 피 뿌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로서 화목제물로서 그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가리고 있는데 고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원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동시에 그의 백성의 대표로서 사람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생한 그림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자원하여 나에게 드리면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자원하며 드리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식양대로 짓는 성수의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속죄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 알려주시면서 자원하여 나오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거룩한 언약의 교제를 주님께서는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옛적에 그리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뒤로 물러서기를 잘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가까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참된 인자를 보여주시면서 저희 자신을 주님께 즐거이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즐거이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